예, 할렐루야. 오늘 10월 15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민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여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48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는 이 부분은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장부터 쭉 전개되고 있죠.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은 블레셋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족속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관련된 그런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혈통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사실 이스라엘이 도둑 가운데,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뭐 이렇게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 조롱했고, 여기 보면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머리를 흔드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깔보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바보로 여기는 그러한 행동이죠. 지금 모압 족속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특별히 자기들의 혈통도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데 그들이 아파하는 부분, 슬픔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롱했던 이 빈정대는 태도로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여러분 위로할 수 있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가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정말 저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이런 교훈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또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독일어에 보면 샤덴푸르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의 불행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비꼰 말입니다. 우리말로서는 소위 부끄러운 기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모압은 이런 부끄러운 기쁨을 만끽했던 자들입니다. 남이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그것을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봐도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원수조차도 넘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오히려 넘어짐이 나에게 올까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또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자칫하면 이 죄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 남이 불행에 빠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뻐서 아무 일이 없고 이렇게 저쪽은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안일한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러죠. 사랑의 채찍이 없는 자는 사생하다, 고하다, 버려진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것이 더 무서운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내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단순한 어떠한 현상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모압이라는 이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의 멸망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제일 먼저 했죠. BC 722년에 이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까지도 멸망하게 되죠. BC 583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질 때 모압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산 유다와 이스라엘이 무너졌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구나.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조롱거리로 여기고 모압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BC 582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사건의 일어남을 통해서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자꾸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8절 말씀을 보면 이 모압 주민들이 이 성읍을 떠나서 바위에 살지어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뿐만 아니라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굉장히 애처로운 그러한 비천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왜 될 수밖에 없었을까?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여러분 교만과 비슷한 말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얼마나 정말 이 모압 사람들이 교만했으면 이렇게까지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들은 자랑하고 주변 나라에 거만한 태도를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삶은요,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결코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리 스스로 곰곰이 돌아봐도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서야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피조물로서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의 존재에 생기가 없어지면 생명이 떠나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 늘 거울에 비추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요. 또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는 최소한 겸손을 갖출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압이 아무리 교만한 족속이라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면서 32절에도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짖고 우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죄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물질적인 숭배, 바로 이 물질의 쾌락,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쫓았던 것이죠. 지금 33절에 보면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땅은 원래 농사를 짓는 그러한 나라이죠. 그래서 매년 풍부한 수확이 이렇게 거둬지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자랑거리고 물질적인 부여를 느낀 거죠. 그것을 기쁨과 환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포도주는 그 당시 기쁨과 위안을 주는 것이었죠. 포도주는 기쁨 그 자체였는데 이것을 이제는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재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즐거워할 만한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처참한 멸망의 심판을 통보받고 실제 심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디서도 위로와 기쁨을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은 물론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그것을 절대시하거나 인생의 기쁨으로 그것을 삼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죄가 되죠.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물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도 물질에 대한 재물의 그러한 은사, 또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목표시하면은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우리는 사용하고 그것을 섬기는데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고 특별히 우선순위에서 먼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압의 족속들은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자랑거리 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롱했던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죄악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모든 것들 지금 그들이 눈에 보일 때 바벨론 침공 때문에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의 섭리를 통해서 심판받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 숭배. 이들은 지금 물질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도 이렇게 숭배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과 함께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물질의 탐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자기의 욕망과 자기 성공과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발행과 소원을 풀기 위한 수단이 우상 숭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물질을 쫓다 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우상이라도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어떤 신 앞에 분향하면서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모압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신이 바로 그모스라는 신이죠. 번영과 풍요를 주며 전쟁 중에도 그들을 안전케 할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우리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모든 것이 멸망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31절에 나오는데 이 기레레스는요 모압의 주요 거점 도시였습니다. 견고한 요새가 있는 곳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영락없이 파괴되고 멸망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그러한 우상, 그것을 신처럼 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비는 것, 아무 생명력이 없는 것 앞에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투시해서, 사실 우상 숭배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욕구를 만족하고 자기를 신격화해서 내 소원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상에다가 이렇게 투시하는 것이죠. 결국 우상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라, 이 십계명, 바로 이 1, 2계명에 위반되는 그런 모습이 우상 숭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돌아볼 것은요, 이렇게 모압의 이 심판의 모습은 단지 모압의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종말적인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이 과연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모압에 이렇게 심판당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물질적인 탐욕을 가지고 육체적인 탐욕 등을 절대시하며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았던 영혼들이 심판받듯이 종말 분명히 오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은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풍요로움을 주신 것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지며 특별히 이 물질의 풍요가 나의 그러한 어떠한 풍성함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고
섬기는데 귀한 물질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렇게 내 것이라고 쥐게 되면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징계 채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더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가 못 먹어서 못 입어서 가난해서 저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그 의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쥐고 있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요, 못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완비되고 풍성하면 이제는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부자가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풍요로움이 있을수록 더 마음을 겸손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부어주면요, 그것을 쫓다 보면 더 큰 비즈니스, 더 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러한 물질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던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을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 안에서 풍요로움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데 세상적으로 더 많은 그런 물질의 풍성함이 온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사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더욱더 겸손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 한번 불면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한 경고함을 듣고 하나님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요일 날짜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변에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또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